시편 14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삶들을 살았는데, 본시에서는 그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들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간절하고 궁급한 상황이었는지 시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간절함은 그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궁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제사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기를 바랬습니다. 속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가? 어떠한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기를 바랬는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게 뭔가? 하나님, 내 입, 이 방정맞은 입, 이 입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을 좀 어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는 것, 마음속에 생각이 없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늘 마음에 생각 없이 입으로 툭툭 던져지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악한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하는 모양새를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압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말만 하면 사람들을 욕하고 흉보고 사람들을 끄집어내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데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좀 파수꾼을 세우셔서 어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어거해 달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괴롭다는 말이지요. 4절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악인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함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길에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악한 대로 기울어서 악인과 함께 앉아있고 악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윗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실지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친다는 말은 뭐지요?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나를 칩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대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게 해달라고요? 의인이 나를 칠 때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주십시오. 머리에 기름은 언제 부었지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표시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책망을 듣는 것을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혹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목사가 미쳤구나, 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도 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성도를 시험 들게 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지요. 그러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괴롭고 힘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알아라, 그렇게 생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말씀을 들으러 온 자리만큼 따분하고 졸립고 괴로운 자리가 없어요.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멀리 있기 때문에 예배가 괴롭고 졸리고 따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예배가 졸릴 리가 있나요? 예배가 힘들 리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개떡같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가 있다고요. 왜요?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악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물으면 혹 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자들은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그치?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을 건성 살아가고 교만한 자들은 저는 그런 기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한 자들은 아멘,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자유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죄악 가운데서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낯설지 않고 대단히 익숙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어떤 왕들이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흡족하였던 모범이 됐던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만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가? 아니죠.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습니다. 139편 24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치? 뿐만입니까? 시편 19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묻어나는 그의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시면, 주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내 마음을 붙들지 않으시면, 주께서 내 걸어가는 길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죄악의 길에서 내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 속히 내게 오셔서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급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치?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중요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하반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올 것 같습니까? 이제 만사 형통이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들도 역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악인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만은 온전히 면케 하소서. 8절, 9절, 10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삶들이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라고 묘사했고, 또 에베소서 6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은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의지함으로 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들은 참 어떨 때는 외롭고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함께 걸어가 주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그러니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주어진 오늘의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